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참 죄인이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멸망당하는데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요 뭐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요 하는 이 말에 신순자지선에 콱 마음에 부닥쳤나 뭐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러 가니까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것도 큰 죄고 가슴이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도 하면서 하는데 그냥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요 하면 썩 지나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밝히더래요.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뭐 성경에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에도 은혜 받는다 갑니까? 그죠? 오늘은 영광이 되는 고난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하늘나라에 비교할 때 기간이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이 인생이 우리가 사는 한 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가보일 경 그죠? 가벼운 정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건모 술수가 난무하고 너무 피곤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다행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다 느끼시겠지만도 젊었을 때 삶하고 청년 때하고 중년 때하고 장년 때하고 노년 이렇게 거쳐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삶들이 자꾸 중심추가 이쪽보다도 하늘나라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간다 하는 걸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의 중년 지나서 장년 되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 보면은 참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면은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죠? 또 외모도 참 젊었을 때는 뭐 안 이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듯이 젊었을 때는 그걸 쳐다봐도 또 쳐다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인물도 없고 이제 다 사라지고 하면은 그걸 그냥 눈곱이 있는가 그런 게나 쳐다보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볼품 없어지고 하는데 자, 그만큼 또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약해지지 그죠? 상대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무게가 자꾸 더 느껴지고 그쪽에 더 관심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정이고 그 감정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자, 고난도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고 고난당하면은 그것이 뭐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고난도 참으로 하늘나라 가서 이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답게 사는데 까닭 없이 따르는 고난, 아니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영광이 되는 그날에 하늘나라 가서 다 영광이 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의 영광이 되는 고난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8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그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두 번째 감옥에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감옥에 가고 또다시 재차 여기에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걸 볼 때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는데 채찍질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4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5장 18절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했는데 40절에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채찍질하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죠? 엄하게 공갈을 치면서 내놓지, 그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정언에 의하면은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 중 하나가 채찍질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채찍질하면은 단순하게 채찍에 맞으면은 채찍 자국이 덩어리든가 맞은 부위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도, 그러나 성경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했다 하는 이 채찍질은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이 가지고 채찍 끝에는 보면은 뼈조각으로 오래된 그 낚싯바늘 같은 그런 뼈조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이 채찍으로 탁 치면은 몸을 감고는 이 끝에 있는 낚싯바늘 같은 이 뼈조각이 몸속에 확 들어간대요. 들어가면은 그 채찍을 잡아 당기면은 그냥 자국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박혔던 그 낚싯바늘 같이 되는 그것이 살을 뜯어 당긴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후려칠 때마다 살이 뜯겨 나가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얼마나 채찍질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그죠? 왜 40에 하나 감하는, 그러니까 39대를 왜 치는가 하니까 40개 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39까지 친답니다. 자, 그리고 5장 41절을 보면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풀릴 때는 채찍질 당하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또 풀려날 때 채찍질 맞는 이 과정에서 사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채찍질 당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죠? 오로지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채찍 맞는 것도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애매하게 채찍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노임을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이 일을 사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뭐 기뻐하는 일이고 채찍 맞는 일이 뭐 그리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능력받는 일, 감옥에 갇히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욕을 얻어먹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사도들은 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받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히 능력받는다. 그런 자로 여기고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악을 행하는 저들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두운 일을 하고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빛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또 빛의 자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런 등등을 말씀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빛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날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날 이렇게 미워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저 사람한테 악한 마음 품은 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한테 선대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헐떡고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야, 이상하다, 희한하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볼 때 저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이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빛이라 하면은 빛의 열매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진실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빛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에 빛나는 빛이다 하면은, 빛의 자녀다 하면은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우리는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지,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의롭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거죠.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미워하고 합니다만도 그들은 미워하는 것과 동시에 속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신자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속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교회 다니네, 내 따라 교회 올랍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으랍니까? 하면은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자석 걸린 것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진실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은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싫어하는 거라요. 겉으로는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핍박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럴 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빛된 사람이고 빛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틀림없지,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다가 고난당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연결되어진다 그런 뜻이지,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인생이 이만큼 이래 가다 보면은 삶의 무게가 점차 하늘나라로 더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소망이 뭡니까 하면은 소망이 별거 없어요. 소원이 물으면 별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것. 최고 소원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네 소원이 뭐고 하면은 건강은 별로 그죠? 별로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런 이제 인생이지만 고개 숙여서 가면은 소원이 뭡니까 하면은 소원이 큰 게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삶의 무게중심이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읽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자가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참 내 집 마련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죠? 새방살이, 그죠? 전세방살 하면은 이 또한 고달픕니다. 자, 전세 계약이 끝나가면은 또 이사해야 되나,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경북 문경에서 어디 좀 더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래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번 이사했답니다. 징글징글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참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전부 다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얼마나 복이고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부정한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어받는 상속자다 그래도.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8가지가 있죠. 그래서 팔복이라 했지 않습니까? 8가지 복.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20절에 12절의 내용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 예수님이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요. 박해받는 것. 이것도 복이라는 거죠. 시시하게 돈 많이 번다, 한다. 이런 건 그죠? 예수님은 복의 축에도 아니었습니다. 금불 10년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못 간다 하는 것이고, 부자 3대 못 간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3대까지 부자로 이어지게 사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가 저 경산에 우리 교단의 묘지에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이름들을 쭉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벌써 비석에 많이 새겨져 있을 때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는 못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이문곤 목사님 묘지. 그래 이문곤 목사님은 또 그분은 또 희한하게도 날 화장하지 말고 내 죽거든 그냥 땅속에 묻어도 이래가지고 모둠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래 비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된 고난 당하는 것, 복된 핍박 받는 것은요,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다가, 성도답게 살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되게 참 별나게 믿네 이러면서 따돌림 하는 거, 이런 것 당할 때 속으로는 내가 지한테 밥 한 그릇 예수 믿으면서 밥 한 그릇 달라고 했나, 물 좀 달라고 했나, 이런데도 왜 못마땅히 얘기하느냐. 좀 그렇지,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구나. 꾹 참고 있으면은 그게 하늘나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라요. 다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보면은
no cross, no crown,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도 없다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참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사모하는데, 그러나 그 영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또 까닭 없이 애매하게 요거도 먹고 이럴 때에 하늘나라 가면은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면 사도 요한도 기름 가마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티가 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모습으로 유배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참 최후는 처참하고 어떤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영광스러운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도 때로는 바르게 살다가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성도답게 살다가 애매하게 욕도 얻어먹고 핀잔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을 때 그때는 우리는 그죠?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참으면은 잘 견디면은 이것이 다 하늘나라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